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과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또 만남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때론 이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설교 준비하고 매일매일 그 해야 되는 일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좀 보고 또 산책도 좀 하면서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잠시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가 그리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잠깐 집을 떠나면 집이 더 그립고 집 가고 싶고 그렇죠. 저도 잠시 교회를 비우고 잠시 나갔다 오면 또 교회가 사랑스럽고 또 그런 마음이 또 다시 한번 제 안에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도 제가 기도했지만 오늘 오후 예배부터 제가 나눌 임원 훈련 교재를 또 이 기도하면서도 교재를 또 뚝딱 하나 만들었어요. 전에 새벽기도 민수기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런 정리한 거를 조금 교재화해서 우리 임원들과 민수기를 같이 다시 한번 공부해 가면서 그 속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시간이 되니까 또 교재를 또 책 하나를 또 만들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구나. 하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정말 간절한 마음들 혹은 몇 년째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5편 14, 15절 16절을 제가 보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어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모든 사람의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올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밥 안 주시고 점심밥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가 맞아야 돼요. 때가. 하나님이 이때 주세요. 이때 주세요. 때로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루심, 오늘 16절 말씀처럼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가정,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고백. 먼저 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고백했느냐를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3절 말씀. 13절. 자,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익숙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익숙하세요? 어떤 게 더 익숙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래 어떤 분은 빌립보 가이사랴 익숙한 분이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익숙한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더 제 이렇게 기억에 더 많이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 보았더니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을 많이 보았던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데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랴니까 뭐지? 지명이 다른가? 원래 같은 지역이에요. 예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원래 우리의 지명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겼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게사로 빌립보, 게사로 빌립보. 안 웃으시네. 주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개고기 좋아했더니 게사로 빌립보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게사로 가이사라를 잘못 발음해가지고 게사로 빌립보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번역을 좀 다르게 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바꾼 게 아닐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이요. 제 뒤에서 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썼을까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명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원래 도시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도시예요. 파니아스 시작. 파니아스 원래는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도시 이름이고 저 위에 보게 되면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이 도시가 이 파니아스라는 도시인데 원래 파니아스라는 도시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 판신을 섬기는 도시가 파니아스라는 도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도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파니아스로 불리었는데 판을 섬기는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이 파니아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예요. 그러면 판신이 뭘까? 판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요. 이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반인 반수의 신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원을 뛰면서 그러면서 먹이를 찾고 목동의 신이면서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 이 판의 신, 그 신을 섬기는 도시가 이 파니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신의 모습 가운데 판이 어떻게 유혹하고 그들을 먹이를 먹느냐? 이 피리를 불어서 유혹하고 동물들과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이 이 판의 신인데 그래서 이 펜플룻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요게 이제 판의 신, 이 판, 즉 유혹의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 파니아스는 판을 숭배하는 도시로 그 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되면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과 이 가이사라,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잠깐 지금의 이러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보게 되는 이 지역인데요. 지금도 아주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예전의 도시는 물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졌죠. 이 파니아스도 아주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신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신전이 위대하고 컸는지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얼마나 큰 신전들이 있게 됨을 우리는 지금의 이 터전을 보게 됨으로 짐작을 하는 것이죠. 판신전의 모습들, 지금도 저런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신전의 모습이 아마 조감도를 학자들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신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좀 자세히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를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복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신전이 있고 가이사랴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판 신전이 있는 그런 아주 동굴 신전, 판신, 제우스 신전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인 지역이 이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지역을 알고 이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쉬운 질문을 먼저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래?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쉬운 질문부터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다투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그 당시 회개를 선포하며 그 당시에 아주 경건을 모습을 가졌던 그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의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 아니십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눈물의 예레미야처럼 우리 주님도 그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배운 것,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익숙하게 중얼거렸던 것, 그 들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은 이 대답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잘 배웠어. 그래 그렇게 배웠구나. 그렇게 말씀 공부했구나. 그렇게 잘 알고 있구나.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런 지식 말고 너 배운 지식 말고 너 공부한 것 말고 네가 체험한 네가 경험한 너의 예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가 나와 함께 하면서 배웠던 너의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아이 메시지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주님은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잘했어요. 왜? 배운 게 있으니까.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너 제자 아무개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나를 어떻게 체험했어? 나를 어떻게 고백해? 하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정답이 아닌 지식이 아닌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듣기를 원하셨다고요? 고백. 아는 거 말고 지식 말고 너의 고백. 너가 체험한 것. 네가 믿고 고백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혜. 그 은혜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고 하시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내가 공부한 거 말고 내가 때로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 고백 내가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운동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내 마음을 만졌던 하나님 나의 환경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일하심의 그 하나님의 고백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 시절에 자녀가 뜨거운 열이 막 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응급실을 뛰어가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체험 그 고백 그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오고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만남 속에 계신 하나님. 만남 속에 계신 하나님. 시작. 만남 속에 계신 하나님.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각자의
하나님의 고백이 다 있으실 텐데, 제가 올해 한 23년 첫 목회, 제가 2002년에 첫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202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목회라는 건 만남이거든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오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10년 이상 만남의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필연, 우리가 말하면 이런 얘기죠. 운명 같은 만남이야. 참 운명 같은 만남이야.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연한 만남이지만, 저는 그 우연한 만남이지만 저는 늘 고백해요. 그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필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겠지만 제가 만난 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우연한 만남이고, 그렇죠? 여러분 저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5년 전만 해도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3년 이상 같이 목회하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 성도는 왜 저를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만남, 그 계획하심, 그냥 우연이야. 재수 좋아서, 아니 재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룻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룻기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 이 말씀이 정확히 말해요. 우연히 만났대요. 우연이래요. 여러분,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는. 재밌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들의 사랑의 이야기, 이들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보게 돼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자, 룻 들어, 보아스 들어, 나오미 들어. 이런 말씀이 없는데도 룻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게 뭐냐?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없어. 하나님의 육신의 말씀은 없어. 음성은 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룻기는 어둠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죽어, 두 아들도 죽어. 그런 슬픔으로 시작한 그 만남.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룻을 만나게 하시고, 또 룻은 나오미라는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연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의 각자의 체험,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웨슬리 신학, 즉 감리교 신앙에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아마 임원교육에도 아마 이걸 좀 언급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감리교회를 다니면 감리교회 우리 신앙의 4가지 축은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서 중심이에요. 이건 개혁 신앙,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받아요. 네, 성서 중심이에요. 성서, 말씀 중심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믿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역사 같아.
성경을 보면 내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이성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정말 이성적인 걸 내가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네. 말도 안 되는 역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역사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성을 중시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믿어지게 할 거예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도록 말씀을 하죠. 또한 그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나 전통을 우리는 중시합니다. 교회 전통. 내 마음대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마음대로, 평신도들 마음대로 우리가 교회 세웠으니까 우리대로 만들어가자가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율이 있어요. 각자 그 규율을 지켜가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교동문 왜 해요? 교동문을 왜 해요? 제가 오늘까지 우리 간사님이 일부 설교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일부를 제가 이어받아 설교할 텐데 제가 예배에 대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교회의 역사를 좀 하면서 왜 교동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예배의 부름이 왜 예배의 부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 그 교회 전통을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가 익숙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예배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예배, 물론 이제 개신교가 되면서 조금 예배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개혁주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이 개신교는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네 번째예요. 뭐다? 체험. 원쓰리는요 성공회도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회도 이 세 가지를 중시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체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왜? 본인이 체험했거든. 본인이 성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감리교회가 뜨거운 이유가, 때로는 순복음보다 더 뜨거운 이유가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감리교는 별로 외적으로 보면 조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신앙이 뜨거운 이유가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한 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보다 더 말씀의 뜨거움, 그 말씀의 사랑함, 그 체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연말을 맞이할 때 저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표를 정하고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주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목사님, 올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셨어요. 내 삶에 일하셨어요.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산 것 같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가정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가리켜 주는 이라고 고백하죠. 주는, 로드. 네, 주는. 이 로드라는 말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곳은 파니아스, 판을 심기는 도시예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보이는 데는 엄청난 신전인데 예수는 신전도 없고 초라하게 몇 명 데리고 따라다니는 그 추종자 몇 명뿐밖에 없어요. 그런 보이는 웅장한 신전 앞에서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보이는 놀라운 신전, 왠지 저기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저 신을 따르면 더 복 받을 것 같고, 저 신을 따르면, 저 제우스 신을 따르면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판의 신을 심기면 목동의 신, 풍요의 신이니까 그런 신을 따라가고, 그런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막 생기죠.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예수 따라갈게요. 그 고백.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동시에 고난, 십자가가 떠올라지게 돼요. 이제 그분은 고난 받으실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고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반전이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계속 고난 받으시고 율법 사두개인에 의해 계속 핍박받고 도망 다니시고 계속 공격하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고난 받는 종, 그리스도라는 고백. 물론 뒤에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지만 퍼지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개의 아들은 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저 표현은 그 당시에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아,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고난받는 종이지만 이제는 부활하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실 하나님입니다의 고백인 것이죠. 이걸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우쭐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구시니라?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안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런 이 고백을 할 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공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와,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하네. 베드로 박수가 아니라 베드로를 저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무엇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여러분, 베드로라는 뜻은 원래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은 반석. 우리는 별명을 더 많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일까요? 반석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나오지만 혈기가 있어가지고 칼로 막 귀도 자르고 자기 혈기대로 했던, 그리고는 또 막 예수를 또 부인까지 해.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을 도망가고 그랬던 반석 같지 않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카톨릭은 이 베드로를 가리켜 그 베드로를 우리가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베드로 성당을 세우고 그를 높이지만, 우리는 개혁
전통인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저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고백에 중심을 둬요. 왜? 사람은, 베드로는 말의 교황이지.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셨으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 말은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 같지 않은 베드로가 내가 너로 반석으로 세우겠다. 목사님, 저는 반석 같지 않은데요.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 고백을 하도록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듯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천국 열쇠는 권위,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능력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조반을 먹여요. 생선을 맛있게 굽고 계셔요. 뭐든지 밥을 먹어야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그때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죠? 왜 3번 물어봐요? 그렇죠, 맞아요. 3번 부인했거든. 3번 물어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 생각났을까요? 3번 부인한 자신이 아마 딱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다 잊어버렸겠죠. 왜 3번이나 물어봐? 맞다. 내가 그랬지. 그 과거가 떠올려지죠.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오셨네.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하나님 향해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통에 의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전통도 있듯이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게 할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도 이런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하게 하셨듯이 베드로의 혈육이 아니라 알게 하신 하나님이셨듯이 저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 내가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열심을 다해요. 나는 고작 그냥 생각날 때 가끔 내 자녀 위해 기도하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그때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보다 더 이 고백이, 더 그들이 믿지 않은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더 바라시고 더 일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 믿고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야. 나는 기도하자. 하나님 일하실 거야. 기도하자.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읽어볼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할렐루야.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두가 다 주께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다 주님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정답이 아닌 나의 무엇을 원하십니다? 고백을 원하신다. 체험하는 고백. 그래서 올해 제가 이것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올해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고백, 각자의 고백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취업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취업시켜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새를 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새가 뭐라고요? 특새예요.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새. 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특새다 하면 와, 시작됐다, 긴장하자, 이런 마음을 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특새 선포해도 목사님이나 실컷 떠드세요, 나는 잠을 잘 겁니다, 저 바빠요, 일할 것도 많아요,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새벽 기도는 새벽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새벽 기도는 새벽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저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고개 끄덕여 주세요. 우리는 새벽을 드린다고 생각해. 새벽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저녁을 내가 조절하고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일정을 조금 비워두고 일찍 자고 그래야 새벽이 드려지는 거지. 내가 할 거 저녁에 늦게까지 내 삶의 스토리대로 다 하다가 아,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새벽 못 하겠어요. 우리 아까 영상도 보았지만 그죠? 수면 빈반 잔뜩 쌓이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멘토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새벽은 그 목사님네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네, 거기는 금요 기도도 없고 그냥 새벽 기도를 365일 하는 그 목사님의 목회가 그 목회세요. 물론 이제 시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꾸준하게 가세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서목사, 새벽은 저녁을 드리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서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름이 특세할 때만큼은 저녁을 조금 일정을 비우시고 조금 더 내 삶의 패턴을 조금만 길게도 안 해요. 따라합시다. 5번입니다. 5번.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22일 했다가는 다 쓰러져가지고 다 병원 갈까봐 제가 22일을 안 해. 그냥 5일만 하자. 할렐루야.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자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주님은 기다리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시작. 내가 일하면 주님은 기다리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이상하게 내가 뭔가 하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알았다, 네 마음껏 해봐라. 저도 목회할 때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알았다, 서목사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욕심껏 해봐. 네 능력껏 해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누적되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네.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번 주 특세 맞췄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손해하지 마세요. 쌓이고 있어요. 기도가 쌓이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 100도씨가 될 때까지는 물이 가만히 있지만 100도씨가 되는 순간 끓어오르는 것처럼 내 기도가 차여지고 있어요. 내 기도가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네, 새벽에 만나고요. 우리 다 한쪽 눈 감을 테니까 화장 좀 약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쌩얼도 괜찮으세요. 다 예쁘세요. 우리 다 한쪽 눈 감고 만날 거니까 네, 다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온 가족이에요. 우리 청년들 완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완주 한번 해봐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기도할 수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자. 네. 청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1년에 한 번, 제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강조는 그냥 2호 한 번이에요. 다른 때 저 강조하지 않아요. 방학이고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나와서 한번 5일 정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까 특송하는 거 보니까 아주 풍성하던데 내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특송인데 한번 5주 한번 열심히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정답, 지식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많이 계시겠지만 올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취업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 청년 학생들은 대학생활 또 운동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온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닌데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읊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답과 지식만을 찾았던 내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할 줄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가정, 일터,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